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책은요, 날마다 꺼내 먹으면 좋을 영성의 영양이 듬뿍 담긴 영혼의 밀키트라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맛있는 볶음밥 2를 품고 오신 볶음밥 신부님 상표 등록도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남자, 오늘의 북셰프, 보고 싶었던 그 남자,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주임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찬미 예수님. 야, 10월 말 이후에 작년이죠. 네. 예, 1월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신부님. 저도 너무나 보고 싶었고요. 항상 예. 철저히 준비하는 남자 철남 이용현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철남으로 소개하시는군요. 모래내 성당 주임 신부님이시고 오늘 맛있는 볶음밥 1권, 1권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셰프로 작가로 모셨어요. 네. 예, 오시니까 오랜만에 온 소감도 있을 것 같고 1월 둘째 주라서 조금 중순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정도 같이 남겨주셔도 좋겠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새해가 시작해서 잠깐 있으면 아마 2025년이 다가오지 않을까. 맞아요. 벌써 중순이니까요. 네, 벌써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시간이 빨리 가지만 각자 준비했던 것들 또 마음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하시려고 결정하셨던 것들 잘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들으시는 2주의 책 가족들은 아마 반갑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진짜요? 진행했던 행여화에서 우리가 했던 역사가 있고 맞아요. 그걸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두 남자의 케미를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즐겨주시고 또 신부님이 맛있는 볶음밥 1권 이거 선물로 또 드리니까 여러분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 주소 꼭 붙여주시고요. 정성껏 지은 볶음밥. 이 볶음밥을 짓는 처음에도 저희가 만났었어요. 사실 신부님의 내 영혼의 탈곡기로 그 책으로 만났던 첫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내 영혼의 탈곡기란 책이 에세이죠. 지금도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들고 여기 책을 소개해 주러 나왔었죠. 그때 예. 나와서 재간을 떨어서 우쿨렐레도 치고 맞아요. 또 말씀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또 PD님 눈과 또 GD의 눈에 들어서 또 여기 정규 코너로도 들어오게 되었던 계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행복 가족이시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진짜 달달달 떠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편안하십니다. 지금은 아주 여유가 넘치는 안 되는데 이러면 함께하는 사람이 편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말과 지난 내 영혼의 탈곡기를 출간할 때의 마음과 맛있는 볶음밥 1권이 나올 때의 출간 마음은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 영혼의 탈곡기란 책을 냈을 때는 나의 묵상을 누군가 나누고 싶다. 예, 왜냐하면 좋은 묵상과 나눔들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혹시 사제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냥 묻히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의 과정, 성소의 흐름을 남겨놓으면 누군가가 성소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힘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고요. 예. 이 맛있는 볶음밥 1, 이 특별히 1이죠. 1인 이유는 뭐냐면 분책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1년치를 다 내게 되면 너무나 두꺼워지니까요. 365일을 2개 곱하면은 700 땡땡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가 잘 안 되긴 하지만 700 언저리의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뭐 라면 받침대 정도의 두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반으로 나눠서 대림 1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그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부터 대림 1주 전까지 2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성령 강림 대축일 전까지 1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내게 된 거는 신자분들이 묵상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묵상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신자분들 종교 심성상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시고 눈에 드러나는 걸 좋아하시고 쉽게 이해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또 신자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더 쉽게 묵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복음으로 풀고 그거를 또 본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과 그리고 순간들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책을 낸 것도 있고 묵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으로 책을 내셨다는 이 말을 해주셨는데 해적을 소재로 한 만화의 그 대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맹독 버섯 스프를 먹었을 때도 아니다. 잊혀질 때 죽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죽지 않고 계속 사시겠네요. 뭐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 건물을 남기고 책을 남기고 조각상을 남기는 게 예. 뭔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투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로망 중에 하나가 책을 내는 거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벌써 로망을 하나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셨네요. 네. 이야, 뭐 가톨릭의 히딩크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나눔도 엄청 하시잖아요. 이번 책도 나눔하셨다고. 예, 매번 책을 내용원의 탈곡기 이후로 책을 많이 내는데요. 예. 낼 때마다 기부처들을 찾아요.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는데 저는 특별히 그 미혼모 시설에 많이 기부를 했었어요. 제 이름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이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죠. 왜냐면 제가 드러내려고 이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맛있는 볶음밥 1을 내고 판매한 수익금은 한 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600만 원은 그 창신동, 서울 창신동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신대요. 그분들이 의료 지원을 잘 못 받는데 그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늘품가치, 늘품약사회라고 있어요. 그 약사회에게 기부를 했죠. 그 마음곡간 구독자들의 이름으로. 그랬군요. 네. 그럼 제 이름도 들어가는 거네요. 저도 구독자니까. 그러니까 그 포함이 된 거죠, 다. 네. 뿌듯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가톨릭은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미혼모를 생각하시고 또 독거노인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지난 성탄 때는 구유를 너무 의미 있는 분유로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 본당에서는 구유를 만들 때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신자분들에게 그 세상에 힘들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해서 분유로 구유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청을 드렸고 신자분들이 좋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신기한 게 모래내 지역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분유가 없다면서요? 마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려고 했더니 마트에서는 분유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회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고 싶은데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올해는 미리 성당에서 조금씩 사다가 신자분들한테 되파는 용도로 해서 총 260개의 분유가 기부가 됐어요. 와. 네, 금액으로 치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신자분들이 전 보면서 신자분들이 사랑이 많다. 항상 나눔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기회들과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드리면 아낌없이 기부하시더라고요. 신자분들은 정말 넘치는 사랑, 신부와 수도자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림 1주부터 분유를 기부받아서 분유에다가 각자 바라는 기도를 썼었어요. 대부분이 기도 중에 가장 대부분이 우리 자녀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움이 많은데 미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갖고 싶은데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지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5건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게 2분,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게 2분, 직장이 됐다는 분 1분. 그러니까 보면서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들 안에 늘 작용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그 일을 통해서 저도 체험하게 됐죠. 아멘이네요. 네. 이 마음을 나눠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아멘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 신부님보다도 뭐 신자들의 어떤 그 나눔의 뜨거움 그게 더 크다라는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신부님도 불을 지펴서 볶음밥을 막 볶아내듯 볶음은 아니죠. 볶음이죠. 프라이드 라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바이블 라이스입니다.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볶음밥의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글감, 소재 어디서 찾으시는지. 맛있는 볶음밥. 복음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매일 미사 안에서 읽는 복음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복음을 읽잖아요. 그 복음을 매일 읽으면서 그 복음 안에서 구절을 찾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네. 그 말씀 피정할 때 그렇게 한 줄 정도 그쵸. 깊게 머무르지 않습니까? 머무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자분들은 그게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좀 간소하게 해서 말씀을 내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좀 정하고 그 말씀을 재료로 밑에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복음의 요한복음 1장 39절에 나와 있는
또 와서 보아라는 말씀이 있으면 예. 그 말씀 안에 오래 머물다가 보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는 느낌들이 있고 감성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어디서 와서 보았던 경험이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경험이 있을까?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런 예화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예화로 정리하고 우리들 삶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복음 묵상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런 걸 정리하면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제 복음 묵상을 읽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복음 묵상을 하기 전에 제 책을 읽고 요런 신부님은 경험이 있구나. 난 어떤 경험이 있을까? 하는 힌트가 되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밑에 부분에 보면은 나만의 복음반 만들기가 있는데 거기에 써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분당에 97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그거를 읽으시고 너무나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집에 가서 봤더니 매일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97세가 글을 쓴다는 게 그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거를 매일 꼬부랑꼬부랑인데 정성을 기울여서 쓰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것도 신부님 이 개인 SNS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자랑하게 됐네요. 근데 저가 그 자랑이 아니고 나눔이죠. 네. 그래서 저도 보고 감동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그때 그 영상으로 봤던 찡함이 다시 느껴져서 표정이 찡한 표정으로 저도 바뀌었는데 함께 읽는 책입니다. 함께 만드는 맞아요. 책이기도 함께 하고요. 만드는 책.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책 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부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뤄내신 거니까 또 저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셰프로 같이 얘기 나누는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신부님이시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느끼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었는지.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동기가 있어요. 2018년도 7월 13일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 후배 중에 몸이 안 좋아서 신학교를 그만둔 후배가 있는데 안드레아라고 있어요. 안토니오라고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저는 신학교 그만두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복음 묵상을 5년째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복음 묵상을.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신부인 나는 뭘 하고 있던 거지? 이 친구들 이렇게 매일 쓰는데 나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신자들한테 복음으로 된 양식을 줄 수 있는 게 강론 말고 다른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었어요. 매일 복음 묵상을 매일 쓰기 시작했죠.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우선 저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삶을 돌아보고 내 삶 안에서 움직이셨던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은총인데 이게 소스가 매일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전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영적 근육이 없어서 이걸 못 들었던 거예요. 예, 내가 묵상을 매일 하지 않으니까 하더라도 글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걸 듣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3년을 매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면 어디서 봤던 글이 생각나고 복음을 묵상하면 어디서 봤던 영화가 생각나고 복음을 묵상하면 누구랑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정말 신기한 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신부님 그거 매일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랬는데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 게 복음을 읽고 한 10분 묵상하고 글을 쓰려고 하면 그냥 올려주세요 하느님이 그림처럼.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띡띡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누가 들으면 저 신부 되게 교만하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늘 감사드려요. 이 마르지 않는 샘을 아직도 주셨음에. 네.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고 감사인 거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3년 정도 버티신 게 전 큰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하려고 버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떤 성령의 이끄심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의 어떤 스킬, 기술도 생기는 거고요. 확실히 말을 맛있게 하시고 글도 맛있게 쓰시고 그 맛있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맛있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이 있는데요. 그 노래는 이적 씨가 불렀던인가요? 쓰고 부른 거죠. 예, 이적 씨는 쓰고 부른 나침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침반, 방향을 잡아주는. 예, 방향을 잡아주는 건데요.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되게 의미가 깊은 게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인도해주는 어느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이적에겐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주님으로 들리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저는 주님 목소리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 가사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주님을 한번 넣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좋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이걸 우쿨렐레로 연주하시나? 아닙니다. 예전 추억 떠올리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 이적의 원곡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마치 개사에서 부른다고 생각하고 주님으로 바꿔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나침반.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너머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이 부담스러울 때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잠든 네 얼굴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어지러웠던 하루하루가 먹구름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너의 눈빛이 마치 꼭 나침반처럼 내 갈 길을 일러주고 있으니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네, 이적의 목소리로 나침반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방향이 좀 잡히는. 정확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음도 뭉클해지고 예. 정말 성가 듣는 느낌이에요. 네. 가요도 성가로 바꾸는. 개사천사 개천사. 그러니까요. 개사천사 개천사 볶음밥 신부 부캐가 엄청나게 많은. 근데 오늘은 북 셰프로 오셨습니다. 예,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주임 신부님이시자 오늘만큼은 작가로
모셔서 이주의 책 맛있게 만들고 있고요. 자, 아까 그 와서 보아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복음 말씀에 신부님은 어떻게 복음밥을 코슬코슬 맛있게 지으셨는지 제가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네, 연중 제2주일 재료 요한복음 1장 39절 레시피 와서 보아라.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호빵도 좋지만 저는 차를 몰고 김포 통진에 있는 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온갖 야채와 소고기 양지살을 넣고 오래 우린 국물에 초절임한 양파와 숙주 그리고 두꺼운 면을 넣은 쌀국수 한 그릇을 받아 국물을 한 수저 하면 머리끝부터 얼어있던 몸이 발끝까지 사르르 녹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쌀국수 집에 대한 설명을 아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쌀국수 집이 한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설명을 들은 지인은 네가 아무리 맛있게 설명해도 내가 가는 집이 더 맛있기에 가서 먹어보기 전까지 설명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엄청나게 추울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쌀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쌀국수 2그릇을 시키고 주문한 국수가 나오자 친구는 국물을 수저로 떠서 기미를 했습니다. 입에 넣은 거죠.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쌀국수를 마시듯 먹었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싹 비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1번 쌀국수 집은 오늘부터 이곳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진정한 쌀국수를 먹었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어디에 묵고 계신지 물어봤고 주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들어 알던 것을 나와 함께 보고 느끼고 체험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그들은 예수님께 맛들였고 진정한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하는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직접 찾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주님을 느끼고 싶다면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느끼며 맛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그분 앞에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찾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맛있는 볶음밥 1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중제 2주일의 복음 말씀 와서 보아라라는 요한복음의 그 한 구절 그걸 재료 삼아서 신부님의 복음밥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거기 가보고 싶네요. 쌀국수집.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인천은 사실 차이나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짬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 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예, 턱별시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부산은 국밥, 뭐 이런 거, 대구는 막창, 뭐 이런 거죠. 예. 인천은 뭐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 지역에 한정된 거고요. 예. 인천도 정말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 맛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특별히 여기는 인천이 아니고 김포예요. 예, 김포 통진. 아까 통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옛날에 김포 통진에서 주임서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신자분들이 그 지역에 십수년을 사시면서도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찾아가거든요. 우선 예. 도전하고 맛있으면 이제 소개해 주니까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감기가 오려고 하거나 힘들면 꼭 갑니다. 오. 이제 그분은 26시간 국물을 끓인 다음에
숙성을 6시간 시켜서 팝니다. 그걸.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써 있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야, 그리고 그 동기 신부님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네요. 네. 와서 먹어보아라. 맛 봤네요. 네. 그러니 여기가 최고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된 복음 말씀이랑 너무 연결이 잘 됩니다, 신부님. 예수님은 신앙의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문에 늘 찾아가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먹는 거죠. 예, 성체도 모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9시 미사 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교중이나 저녁에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전에 맛집 가기 전에 어떤 그 설레는 마음 네. 그걸 갖고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당 신부님들이 복음으로 요리를 잘해주면은 예, 더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각자 성당마다 맛집도 있고 좀 평타 치는 집도 있겠죠. 다 맛집인 걸로 하죠. 이 아, 예, 시간만큼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뭐 웃자고 지금 말씀하신 뭐 맛집, 뭐 평범한 집 얘기했는데 밥은 매일 맛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매일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심지어 단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먹으려니까 이거 먹어야 되나 하고 막 망설이는 분도 있고 다시 갔다가 그냥 뭐 주일에 여행이나 가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계속 꾸준히 이 밥을 먹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요 단어가 떠올라요. 젖어든다, 스며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앙은 공기와 같아서 네. 내가 그 공기를 흡입하고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나에게 공기처럼 다가와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흡입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 공기가 있는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오래 쉬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당에 와서 꼭 미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왜냐하면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은 아직 신앙이라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오기가 겁이 나신 거예요. 마비가 올까 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성당 들어오셔서 성체 앞에도 좀 앉아 계시고 성모상도 한번 만져보시고 성당도 벽을 한번 쓱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꼭 성당에 와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은 다시 성당으로 오시더라고요. 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얼굴을 기억해놨다가 잘 오셨다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저희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서울같이 막 한 성당에 1,000명, 2,000명 있으면 신부님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희는 다 해봤자 4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자분들 얼굴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굴이 확 튀어요. 그래서 알고 인사해드리고 보다듬어드리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부님이 그걸 근데 기억해 주신다는 게 저는 더 감동인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신부님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감사네요. 그러면. 예.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신자분들이 또 신부가 와서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주면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신부님께 좀 더 살갑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해주신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가는 걸 약간 숙제처럼 생각하고 압박감을 느끼기보다 그냥 성당에 간다. 내 마음이 좀 지쳐서 그냥 성당에 간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다. 그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신부님. 당연하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되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들이 성당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하느님이라는 공기를 흡입하고 맛들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좀 따뜻한 말로 좀 짜증내지 않고 야단치지 말고 좀 보다듬어 줬으면. 요즘 신자분들 너무 고단해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근데 거기에 가서도 뭐 늦게 왔다고 야단치고 부스럭거린다고 야단치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와서 따뜻하게 보아라. 네네. 예, 서로 그렇게 따뜻하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예. 신자분들은 신부 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거든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본당에서 신년에 주교님 영상을 틀어드렸어요. 신년 그러셨죠. 인사를 왜? 화면 안에서 주교님이
신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신자분들도 주교님 영상을 향해서 주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자분들 눈에는 영상에 있던 실제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성직자들이 그 존경심을 유지해서 후배들도 존경받을 수 있게끔 내려주는 거. 예.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어떤 같은 사제로서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저는 같은 평신도로서 우리가 평신도가 세운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따뜻한 마음으로 신부님을 와서 보고 또 주교님도 보고 미사도 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아까 그 미사의 시간 얘기하시는데 육아를 하면서 그 시간에 딱 맞춰 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만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괜히 제1독서, 제2독서 할 때 유아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열심히 뛰어서 왔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예. 어떻게 마음을 좀 고쳐먹고 미사를 드리면 더 편해질까요, 신부님? 요즘은 성당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도 늦게 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안 주더라고요. 아마 거기 다니시는 성당도 안 주셔요? 아무도 안 주시는데 예.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불편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신자분들이 더 귀엽다고 하실 거예요. 아유 귀엽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요. 그럼 좀 마음 편하게 갖고 네, 네. 저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성당에 간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만나는 책 맛있는 볶음밥 1 일단 여러분에게 선물로도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붙여주시고 이 책 진짜 한정판이죠 사실. 예, 이 방송을 나간 기점으로는 책이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책이 다 팔리고 나머지 2권을 아나운서님이 부탁을 하셔서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갖고 있던 거를 갖고 와서 여기 독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예, 더 많이 생각해서 이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 책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추천하고 뭐 그럴 만한 말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먼저 복음 묵상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추천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나도 하느님을 느끼고 글로 쓸 수 있구나. 는 거를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이 책을 지금 쓰신 분들 중에 예로 들어주신 분이 한 가족이 계신데 그 가족은 이 책을 가족끼리 같이 쓴대요. 그래서 같은 묵상을 쓰는데 먼저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이는 저녁에 자기 전에 쓰고 엄마는 일상 중에 쓰고 아빠는 퇴근해서 쓰고 한대요. 그래서 그 집엔 책이 3권이에요. 아빠, 엄마, 아들 해서 예. 그거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아들은 엄마 아빠 걸 보고 엄마는 아들 아빠 거를 보고 나눔을 하네요. 그렇죠. 아빠는 아들 엄마 거를 보는 거죠. 이게 같이 앉아서 나눔을 하진 않지만 이 글로써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볶음밥을 1년 동안 다 쓰시면 이 책은 나만의 볶음밥이 됩니다. 저의 볶음밥이 아니라 여러분의 볶음밥이 되고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엄마가 이런 복음을 읽고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부모님이 썼던 글 하나, 음성 하나, 영상 하나가 크게 남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나한테 이 책을 물려줬구나 하는 마음이 갖게 되면서 그 가족이 자기들도 모르게 성가정으로 성화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그런 의도까지?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섭리는 정말 다양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끝도 없구나. 네네. 놀랍구나. 네, 광대무변하시구나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읽어도 참 좋을 만한 책이고 친구들끼리 복음을, 읽어도 그렇죠. 예, 친구들끼리 읽어도 좋고 복음을 조금 더 쉽게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읽어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자책으로 또까지 네. 나왔다고 합니다.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지금 구매를 못 하시잖아요. 종이책으로는. 그래서 좀 쉽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온라인 서점에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좀 쉽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 핸드폰이라든지 널찍한 패드들 있잖아요. 있죠. 눈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예. 보시면은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더 현실에 맞게끔 위에서 캡처해서 이렇게 전자펜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모니터를 통해서 키보드로 맞아요. 나는 얼마나 생각이 되는지 맞아요. 써 놓으면은 그게 나만의 복음밥이 되는 맞습니다. 걸 맞습니다. 테니까요.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맛있게 우리가 읽고 또 맛들이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과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게 되고요. 거의 마무리할 시간 다 됐어요. 벌써요? 항상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항상 벌써 오심에 금방 그냥 녹아버렸네 시간이. 감사고 짧고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아 참 이권 나와야죠. 이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는 4월달에 출판이 돼요. 오. 4월달에 출판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5월이 성령강림 대축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편집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재본에서 출판으로 나오면 되는데 지금 나와도 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 말부터 접수를 받아서 4월달에 최종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출판을 해서 선접수 후 출판할 예정으로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선 구매자가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좋은 데다 기부처를 찾아서 예. 기부를 또 할 생각으로 있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좀 많이 출판할 거예요. 이번에는 2,000권만 했거든요. 지난번은. 근데 이번에 새로 나는 책은 한 3,000권 오.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주문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공적으로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 복음밥 구매하신 분들께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이 책 안에 있는 묵상글을 다 쓰신 분들은 제가 공지할 때 증명해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오. 제가 마음곡간 이 맛있는 볶음밥 굿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면은 저한테 한 줄 한 단어만 쓰셨어도 다 완성만 하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렇군요. 동기부여.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네. 저도 좀 써야 되나? 사기만 하고 읽기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권도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추천곡 한 곡 더 받겠습니다. 뭡니까? 추천곡은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후라이의 꿈. 후라이가 아니라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맞아요. 계란 후라이의 꿈인데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동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동생이 수연이잖아요. 수연 씨가 번아웃이 와서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관심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는데 오빠인 찬혁 군이 동생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용기 가지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고 있는 꿈을 최선을 다해서 꿈꿔보라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노래였대요. 예.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산시장에 가면은 꽃게만 뚜껑을 안 덮어놔요. 꼭 옆으로 가는 꽃게 있잖아요. 뚜껑을 안 덮어놔요. 그래서 왜 뚜껑을 안 덮어놨냐고 물어봤더니 꽃게들은 서로 꼬리를 잡아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다라가 열려 있음에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꽃게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색다른 걸 하고 싶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으면 야 그거 해서 뭐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꽃게같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는 우리 역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라주신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꿈입니다. 저는 책 표지에 있는 성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오늘도 미사 때 거양하실 거고 우리가 미사 드리면서 거양하고 같이 경배드리는 그 성체 그 자체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라보고 그걸 증거하듯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일상 안에서 오늘 미사 드릴 때 만나는 성체 안에서 나는 성체를 보고 어떤 걸 느끼고 복음에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응원도 드리면서 자, 이 책의 일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으면 은총이 샘솟아 올라오고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으면 지혜가 생겨나며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네, 그 말씀대로 꼭꼭 씹어 먹을수록 우리의 삶에 좋은 맛있는 볶음밥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났고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까지 꼭 붙여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 주임이시기도 합니다. 신부님과 추천곡 후라이의 꿈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in love, fall all of my way 난 차라리 완달라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fry 같이 나는 너를 f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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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in love, fall all of my way 난 차라리 완달라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fry 같이 fry fry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